여러분 이제 경제 용어 가운데 perfect st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07년도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한번 몰아쳤습니다. 이때에 두 가지 이상의 위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일컬어 퍼펙트 스톰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기상용어입니다. 기상용어인데요. 별로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던 이 두 개의 태풍이 만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강풍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뱃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퍼펙트 스톰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폭풍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예견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러한 퍼펙트 스톰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자,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퍼펙트 스톰을 주셨는지, 또 이 퍼펙트 스톰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제수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녹색 화살표가 무라시예요. 자, 이 무라시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태리를 말하는 거죠. 로마를 말합니다. 자, 무라시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요 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던 상선에 그 배에 갈아타게 됩니다. 자, 이 배는 사도행전 27장에 의하면 276명이나 태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상선이었습니다. 당시 배들은 목선입니다. 목선임에도 불구하고 45m에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목선입니다. 자, 바로 이 배에 사도 바울과 몇 명의 제수들이 함께 이 배를 타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제 나침반이나 어떤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해안선을 따라 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항해가 해안선을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9절에 의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속죄일은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1일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보통 11일부터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1일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면요, 겨울철에는 이 매서운 바람과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이 지중해의 항해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10절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번 항해 겨울 지나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죠. 선장이나 선주는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물을 싣고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하게 매서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또 때마침 항해에 적당한 순풍까지 불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순풍에 의지해서 베닉스로 가던 중에 갑자기 유로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죠. 앞에 사진에 보면 가운데 붉은색 화살표가 바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곳입니다. 처음에 유라굴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거대한 배 뒤에는 거루라는 작은 배를 달고 다녔습니다. 위험할 경우 쉽게 탈출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가까운 해변에 정박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큰 배 뒤에 이 작은 배를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이 거세지자 이 거루를 배 위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배 전체를 단단히 묶고는 이 강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상선은 유라굴로 강풍에 휘말려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죠. 그곳에 배가 모래톱에 붙일까봐 배 안에 있는 모든 연장들을 다 버립니다. 또 이튿날은 유라굴로 강풍이 더 심해지자 사공들의 개인 짐마저 다 버리게 돼요. 자, 그래도 도저히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사흘째 되던 날은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유라굴로 강풍에 배가 휩쓸려 그렇게 강풍에 휩쓸려 떠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20절은 전혀 강풍에 벗어날 희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무려 14일을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려 배가 떠다니게 되었던 거죠. 자, 14일째 되던 날 아드리아 바다에서 겨우 육지에 가깝게 접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왼쪽에 붉은색 활살표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육지에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겨루 있죠. 거루를 이 바다에 내려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여러분 사공들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루마저도 버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나마 남아있던 한낱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14일 동안 얼마나 유라굴로 강풍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있던 밀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는 배를 더 가볍게 하죠. 자, 배를 가볍게 한 것은 배가 부딪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배를 육지 가까운 곳에 대고서는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그 소중한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전날 내렸던 배의 닷을 다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마저도 풀어버리죠. 그렇게 오로지 모든 것을 유라굴로 강풍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자, 결국 배의 닷과 키마저 풀어버리고 유라굴로 강풍에만 의지해 가던 배는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이물이 바닥에 부딪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배 뒤쪽에 고물에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려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안으로 헤엄쳐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것이 27장 전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왕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결정이 다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사도 바울의 개인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로마까지 그냥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견치 않는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위험에 그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을 일으키신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간 해가 주후 59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59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자, 네로 황제가 주 54년경부터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처음 네로 황제는 이 자신의 스승인 철학자 세네카에 의해서, 그 지도에 의해서 로마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로마 황제가 로마를 아주 잘 다스렸던 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이전의 황제가 네로 황제의 얼붓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뭐로 유명했느냐 하면 로마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너 로마 이태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면서 추방을 시켜버리죠. 자, 이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황제가 네로 황제의 얼붓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얼붓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양자를 삼는데 그 양자가 누구냐면 네로이죠. 자, 이 네로의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몰래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네로가 유대인들의 의붓 아버지가 내렸던 유대인들의 이 추방력을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로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제로부터 다시는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1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편지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들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벨릭스에게 가서 설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노년에 들어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또한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에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라굴로의 강풍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라굴로의 그 퍼펙트 스톰이 사도 바울을 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풍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당장에 로마에 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좀 잘 되어서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하죠. 그게 예수 믿는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강풍을 보내주셔서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오나? 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사도 바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유라굴로 강풍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강풍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기 위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거루입니다. 거루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해안가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루마저 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40절에 한번 볼까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심지어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닻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동시에 키마저 풀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라굴로 강풍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잡았던 물질의 닷도, 그리고 내가 잡았던 이 자녀 부모의 키, 그리고 배우자의 키마저도 하나님은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바로 배 뒤쪽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룻배는 이 부분에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죠.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고물에서 주무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뒤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에
방향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키를 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23절, 2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노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강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강풍이 불어도 자녀의 강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의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경미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특히 암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남편분이 중국 분입니다. 이 손경미 사모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비로 대만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대만에서 남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편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손경미 사모님에 반해서 정말 결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결혼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진짜 예수를 믿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미국 가서 목사까지 됩니다. 이 손경미 사모님은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두 번째 교통사고 때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이 교통사고의 충격에도 몸이 마치 솜철처럼 가벼워지는 임사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에 검사를 하던 중에 가슴에 암이 발견이 됩니다. 자, 암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암으로 인해서 한쪽 가슴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힘겨운 항암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암이 고통스럽지만 가장 힘든 암이 어떤 암이냐면 이 가슴의 암이에요. 이런 항암도 힘들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재발도 전엽도 잘 되는 이 암이 이 여성의 가슴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겨운 항암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항암 과정 속에서 음식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하고 햇바닥이 다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눈썹마저도 다 빠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자, 그렇게 항암을 잘 마치고 다시 검사를 받다가 이번에는 난소에 종양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건 다행히 암은 아닌데 다시 난소에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완전히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종양이 또다시 발견이 됩니다. 머리에 발견된 종양은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부위에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실명되거나 반신불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의술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경미 사모님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만을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2010년입니다. 아시안 암 한우회를 만들어서 자신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지금껏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종양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양 때문에 지금도 불면증과 두통과 근육통으로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송경미 사모님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이 유라굴로 강풍이 오히려 이 사모님을 통해서요, 암으로 통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돼요. 여러분, 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름 직전에 이 사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모님의 암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낫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모님의 암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그 강풍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말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오늘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